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풍성함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부녀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를 먹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의 4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 들녘에서 이루어졌는데, 벳세다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북쪽입니다. 여러분 북쪽 맨 위를 보시면 벳세다라는 곳이 여러분 지명에 보일 것입니다. 이 벳세다는 벳 하면은 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 그러면은 엘은 하나님이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고요. 세다 하면은 어부라는 뜻입니다. 벳세다 그러면은 어부의 집 또는 어부의 마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고, 또 이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벳세다 들녘에서 행해졌던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또 마태도 있습니다만은 이 벳세다 지역에 대해서는 요한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사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요한복음의 기록이 좀 더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택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기쁨을 놓치기 쉽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기쁨,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기쁨을 놓치고 말씀이 주는 의미와 해석을 더 쉽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 공부해 왔지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풍성함을 몇 번이나 내가 느꼈던가, 그런 돌이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기쁨보다도 말씀이 주는 의미와 해석에 좀 더 집중한 적은 없었나, 그렇게 한번 반성도 해보는 것이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의 의미와 해석에 앞서서 말씀이 주는 기쁨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럼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것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주로 무엇을 받습니까? 무엇을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표장님 뭘 받는다고요? 선물 받습니까? 예, 선물 받으시는군요. 예, 케이크 받잖아요, 케이크. 그래서 케이크를 받고 케이크에다가 뭘 꽂아요? 예, 초를 꽂고, 예, 별로 우리 문화가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초를 꽂고 나이 수만큼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축하와 축복을 해주는 것이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먼저라는 거죠. 그 케이크를 갖다 주지도 않고 축하와 축복을 해주지도 않고, 왜 태어났냐? 네가 태어난 의미가 뭐냐? 너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냐? 라고 묻는다고 하면 그것을 갑분싸라고 하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고, 그렇죠? 예, 그걸 갑분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어쨌든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생일 축하 노래도 하고 또 촛불도 좀 꺼보고, 예? 요즘은 뭐 우리 어르신들도 보니까 자녀들이 머리에다가
고깔모자라고 하던가요? 그걸 쓰고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생일 맞음에 대해서 축하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해석하기에 앞서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의 해석과 의미보다 말씀을 통한 기쁨이 먼저이다. 기독교는 예수를 해석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심령이 곤고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지루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삶의 고단함 속에, 때로는 마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뺏겨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입술을 벌려서 찬송하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 5천 명이, 부녀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2만 명이 식사를 하고 12광주리가 되는 부스러기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성의 눈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성인 남자 한 끼의 식사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말이냐, 이 거짓말 사실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리를 걷지 못하지만 주님은 무리 걸으실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병자를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병자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지만은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활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음 가운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배부름의 기쁨, 그리고 풍성함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다. 목마른 사람들이 그 갈증이 해결하게 되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일까요? 오병이어의 사진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나누는 장면, 영화의 한 장면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저 그림은 오병이어의 그림 중에서 제가 그림을 가져오면서 왜 가져왔느냐? 예수님 뒤편으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푸른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다. 그 푸른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그 벳세다 들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 그림을 바라보니까 미소가 지어지고 참 행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나고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만 몇 명? 남자만 몇 명? 몇 명? 우리 교회는 아직 5천 명이 안 되죠. 남자만. 야,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거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자가 5천 명이에요. 남자.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깊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사회에서는 한 가닥 하시는 분들이 교회만 오면은 남자들이 아주 그냥 수줍은 소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남성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흥왕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만 5천 명 되는 그런 역사가 제 생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자가 5천 명 모여서 뭘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한국 교회는 대부분 여성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섬깁니다. 여성들이 앞장서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가면 남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남자들이. 당시 문화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남성들이었잖아요. 남성들. 여제자들도 있었지만은 남자들이요 교회에서 길을 펴고, 남자들이요 교회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남자들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남자들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린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요즘에야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넘쳐나지만은 불과 30년, 40년 전만 올라가더라도 교회가 귀하고 목회자도 귀했어요. 예배당에 오려고 그러면 10리, 20리쯤 걸어가는 거는 일도 아니었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신앙이 순수했고 뜨거웠고 교회가 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풍족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빈약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또 말씀의 집회가 열려지는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3일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지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일이 잘 되면 나갈게, 문제가 해결되면 나갈게, 조금 있다 나갈게, 언젠간 나갈게, 마음이 정리되면 나갈게. 안 나간다 소리는 안 해. 나가긴 나가는데 조금 있다 나가고 언젠가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나가요, 이런 사람은. 일이 해결되면 나갈게, 일이 해결돼도 안 나가요. 마음이 정리되면 나갈게, 마음이 정리돼서 안 나와요. 마음이 정리가 됐는데 뭐 교회 나갈 일이 뭐가 있어요? 일이 해결됐는데 교회 나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마음이 치유되고 소생함을 받고 회복되어짐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뭐 자기가 다 한 다음엔 교회를 나오는데 뭐 교회가 뭐 심심풀이 땅콩 과자도 아니고 말이지.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나와야 되고요, 문제가 있어서 나와야 되고요, 가람이 있어서 나와야 되고, 부족함이 있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벳세다 들녘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2000년 전에 2만여 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집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시설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SNS가 발달한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2만여 명이 모였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도 주일날 언제 행복하십니까?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으로 발걸음 옮기는 그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참 기쁩니다.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웰컴 사역을 하는 장로님들이나 또 안내위원들도 그러겠지요.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보면 참 기쁘고 행복해요. 주님이 언제 기뻤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벳세다 들녘으로 2만여 명이 모였을 때에, 남자 5천 명이 모였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흐뭇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복음을 들은 저들은 얼마나 또 기쁘고 행복했을까.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하나가 첨가되어 있어요. 그 벳세다 들녘에 모인 사람들의 병을 주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보너스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질병 문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야 진짜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병 고침을 받았으니 이거 보너스요. 이거 더 아니겠습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하나를 사고 나오려고 했더니 똑같은 그 상품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그냥 집었던 거니까 나는 가서 계산하겠다.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갖다가 돌려놓고 보너스로 하나 붙어있는 그걸 가지고 계산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보너스잖아요. 똑같은 값이면.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왔는데 보너스로 병고침도 받았으니 거기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겠냐고요. 고치지 못했던 질병이 주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이 얼마나 행복한 역사가 벳세다 들녘에서 일어났는가. 오병이어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고 신나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영적 배부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 기적입니까? 배고픈 자에게 기적은 배불러지는 거예요.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기적은 배불러지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추석 때 그래도 든든히 잡수셨지요? 든든히 잡수신 것이 아니라 많이 잡수셨지요? 과식하셨죠? 예? 그리고 배를 만지면서 원망했죠? 에휴, 너무 많이 먹었어.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 옛날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야 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오늘날은 배고픈 게 뭔지를 몰라. 오늘날 아이들은 배고픈 것이 뭔지를 몰라요. 정말 배고픔이라는 것은요, 배가 고픈데 먹을 양식이 없을 때의 배고픔. 먹을 양식이 있는데 배고픈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의 배고픔을 경험해 봤냐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저를 향해서 그럼 목사님은 경험해 봤어요? 그런 것 같은데 경험해 봤어요. 적어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눈물 나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먹을 양식이 없으면 눈물 나는 거예요. 저만 눈물 났겠습니까? 저보다 더 눈물 나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배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픔이 사라져버렸어요. 배고픔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배부른 것이 얼마나 복인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한참 클 때인데 그 밥 주세요 그랬더니 쌀이 떨어졌어. 밥을 못하는 거예요. 쌀을 사야 되는 돈도 없고 누룽지 말려놓은 것이 어떻게 조금 있어서 그것을 끓여주던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참 가슴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야, 이거 목사 아들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절대로 내가 목사 안 된다. 왜? 배고프니까.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너무 배불러서 문제.
베세다 들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뭐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때가 저녁이 되었는데 배가 고프게 되었고, 그 백성들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그 백성들이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 누가 정말 배부름의 기쁨을 맛보았을까? 백성들도 맛보았지만은 주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극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소득, 자산 중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중상층의 지위를 유지시키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상류층과 또 밑에 어려운 사람들의 그 계층 간의 간격이 넓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빈곤층이 증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함께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어떤 사람은 배고픈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양극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양극화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것, 그것이 양극화예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외쳤지만은 결국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를 하니까 또 그 청년들을 또 나무래요. 그런 청년들의 분노를 기성세대가 주의 깊게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 없는 배고픔이 있고요, 사랑을 받지 못한 배고픔도 있고, 정의가 부재한 배고픔도 있는 겁니다. 영적 갈증에 대한 배고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고픔의 문제를 묵상하면서 4가지 차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내 배가 고프고 타인의 배가 고픈 상태. 자, 지금 제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옆 사람의 배도 고픕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배부르면 좋겠습니까? 누구 배?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누구 배? 네 배요, 내 배요? 당신 배요, 내 배요? 다 내 배래. 저도 내 배예요. 배, 내 배. 똑같이 배고프면요, 내 배가 먼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생존에 대한 욕구예요.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배부른데 타인은 배고픈 경우. 나는 지금 배가 불러요. 그런데 옆에서는 배고파 죽겠다고 그래요. 잘 모릅니다. 나는 배부른데 타인이 배고플 경우에 거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있다고 하면 나누겠죠. 도와주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배가 부르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타인의 배도 부른 줄 알아요. 세 번째로, 나는 배고픈데 타인은 배부른 경우. 이거 참 애매하죠.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타인은 옆에서 고기 먹고 여기 이렇게 쑤시고 있고 배부르다고 퉁퉁 만지고 있고,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슬퍼요? 행복해요? 열받아요? 화나요? 여러분들은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열 안 받아도 저는 아직 부족해서,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옆에서 배부르다 그러면은 저는 전문 용어로 열 받을 것 같아요. 화날 것 같아요. 시기 날 것 같아요. 너는 배부르냐? 나는 배고파 죽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타인이 배부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배가 부른 것처럼 기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딩동댕동. 예, 맞췄습니다. 예. 아이를 키우면서 언제 행복해요? 배고파서 낑낑거리고 울 때, 옛날이요 벌써. 그런데 그 아이를 아내가 가슴에 품으면 그 아기들이 그 엄마의 가슴을 막 파고 들어가요. 아주 파고 들어가. 그러면서 땀을 막 펄펄 흘리면서 그냥 엄마의
그 젖을 힘차게 그 먹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예, 다 까먹었어요 이제. 예. 그때 얼마나 예뻤어요. 그때 보면은요, 아이고 요것들이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아주 막 이마에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도 그렇게 엄마의 품을 파고들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아빠도 행복하고 그 젖을 먹이는 엄마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잖아요. 예. 내 배는 좀 고플지 몰라도 자식이 배부르면 부모는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배가 좀 고파도 타인의 배가 부르면 기쁜 경우는 뭐냐면 사랑할 때, 사랑이 충만하면, 그런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기쁜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조금 못 먹어도 사랑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흥왕하고 그 기쁘고 감동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시기가 나고 나보다 잘 먹는 것이 배 아프고.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배고픔을 느낄 때, 아니 무리들만 배고팠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배고팠다고 하면 장시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그렇죠?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셨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누릴 때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은 흐뭇하셨을까? 또 교회는 궁극적으로 식탁 공동체 아닙니까? 먹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예배를 통해서 함께 먹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예배 후에 식탁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말이지 너무 막 먹기만 한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서 도와줘야지. 예배 드리고 그냥 다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3번 예배 드리고 먹는 게 겨우 국수잖아요. 그래서 3번 예배 드리고 나서 밥을 주는 교회가 있으면은 좀 생각 중입니다. 아니, 우리 모든 교우들이 김치 하나하고 국수 한 그릇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치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김치 하나에 국수 한 그릇이지만은 거기에 식탁의 교제가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일관되게 보여주는 곳은 식탁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때도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만찬을 식탁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교회에서 이 식탁 공동체를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사치스럽게 먹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검소하게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식탁의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들역에 모인 무리는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함께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오병이어를 먹은 거예요. 또 다른 성만찬이 베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저녁에 만찬은 무리들이 준비한 겁니까? 무리들이 계획한 것입니까? 무리들이 상상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공동체의 식사, 공동체의 나눔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1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백성들의 입으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다. 아직까지는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지만은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8차 성지순례 중에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투숙해서 이틀 동안 성도님들과 은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2만여 명의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에 과연 베세다 들녘의 이 기적 사건은 어떻게 기억되었을까? 아마 평생 동안 잊지 못했을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난 후에 육신의 배고픔을 느꼈을 때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셨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다, 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졌다. 저는 이 2만여 명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사건을 잊지 못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지순례 가운데에 많은 은혜 받은 사건들이 있지만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라고 하면 바로 갈릴리에서 은혜를 나누는 사건이었습니다. 나 혼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눌 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행복한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예,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저 눈에 보여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한 2시간씩 나눴는데 다 은혜를 나누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을 나누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믿음을 나누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 식탁의 공동체가 펼쳐질 것입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도 있고 혹시 못 받으신 분도 있고 연락이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성경에 있었던 어떤 옛날 이야기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현해내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떡이 됐든 과일이 됐든 뭐 한두 개씩 좀 가져오라고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도 내놓을 것입니다. 과일을 내놓을 거예요. 예배 들어오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표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를 보고 놔주세요. 제가 받아왔습니다. 떡입니다.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의 규제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오늘 여러분들의 점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